이 시편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본다고 그랬죠. 이제 3권에 들어가면서 어떤 역사에 아픈 역사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지금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이미 불타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유능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상대국을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그들을 식민지화하고 이 속국으로 만들었어도 거기서 유능한 사람은 데려다가 인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정책인데, 요 바벨론의 정책을 누가 역사의 교훈을 따라 잘했냐면 영국 사람이 잘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 영국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인도를 지배할 때에, 식민지로 할 때에 다 죽이지 않아요. 일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인재를 영국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영국 최고의 대학에다가 장학생으로 먹이고 입히고 키워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그 나라를 행정과 재정과 정치를 하겠어요? 배운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프리카나 인도는 뭐가 되는 거죠? 영국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바벨론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선교 정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3세계의 이 동남아 지역의 젊은이들을 한국의 대학교에다가 한 명씩, 교회에서 한 명씩을 키우자.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세관교회 그 목사님은 베트남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을 배제대학에다 해서 3명씩 키웠어요. 우리 장 선교사님, 장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 장 목사님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여기 집이고 뭐고 다 팔려서 거기다 올인한 거예요. 평신도 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의대 가고 대학 가고 일본으로 유학 가고 지금 이제 그에서 지금 원격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남는 건 뭐냐? 물질로 쏟아부은 것보다도 인재를 키운 것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 왕실의 사람들이고 고관이고 군인들이고 또 장인, 과학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는 과학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개토,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소에서 이들을 이제 포로 수용소로 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중노동도 시키기도 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왕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탄원하고 탄식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전락돼 있던 이들의 탄식의 기도가 뭘까요? 뭘 가장 크게 탄식을 할까요? 다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돼서 자기들은 지금 바빌론에 끌려와 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탄식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왜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왜 이렇게 포로가 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하고 탄식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망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뭔 잘못했어서 이렇게 됐지요? 이걸 이제 이 3권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불타버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73편부터 나오는 신정론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됐죠? 이게 이제 1번 질문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가 이들에게 기도 제목일까요? 이들이 탄식의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신정론의 질문. 무슨 문제일까요? 예? 죄의 문제. 예. 아기는 왜 승승장구합니까요? 아기는 하나님 없이 잘 된대. 자기는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실패의 자리, 포로의 자리, 예? 남의 나라에 와서 중노동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됐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런 막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매월 막 600만 원, 700만 원 월세는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한테 막 빚은 한 달 월말 되면 막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 압박감 속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막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신학교 제자들이 신의, 사의, 선생님, 전도사님, 이분들이 그래요. 이 박재은 형제 같은 경우는 33살이에요. 가난 말기예요. 아니, 이제 신은 하는데 갑자기 간암이 말기 될 때까지 왜 이게 통증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턱 쓰러졌는데 이게 간암 말기예요. 아, 이제 항암 치료도 안 된다, 이거예요. 33살 먹은 젊은 친구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사님 그 딸하고 사위가 결혼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냐고요. 나도 가슴이 아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고 지금 이거 전부 이 중대한 병에 걸린 분들이다. 권순미 성도 같은 우리 전도사님이 신우인데 더럽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더럽게가 아니라 하여간 지독하게 핍박하고 안 믿었는데 이 백혈병 걸리고 나서 지금 3차 이식을 했는데 계속 트러블이 있잖아요. 이번에 했는데 또 변형세포가 나가지고 다시 해야 된대. 이제 포기하려고 한대.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김수윤 선생님, 학교 이거 부장 선생님이래. 췌장암 말기래. 저한테 왜 이렇게 이런 중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재은 성도는 항암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하는데 이게 점점 수치가 내려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중대한 막 죽을 병에 걸립니까? 왜 사업은, 우리 사업장은, 우리 직장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에 위협적인 이런 말기암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모든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점점 믿음은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자라냐면 어떤 분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순풍에 막
형통하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다 의도가 있어요. 12 사도들 봐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달라요. 바울 사도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이 75편도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고, 이제 한편에 남아있는 사람은 포로 사후용소에서 지금 이와 같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탄식에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악인이 왜 잘 됩니까? 73편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막 이게 재앙도 없고, 그들의 교만은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막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됩니까? 막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막 이 부분에 막 절규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에 샥 심판하는 걸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73편, 74편, 75편, 76편이 이게 연장선상인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한 저 이방인들, 저 악인들은 왜 승승장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105년 전에 3.1 운동할 때, 우리는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했는데 거기다 막 총을 쏴가지고, 그리고 저 제암리에 보면 그 예배당에다가 전부 몰아놓고서 밖에 문장을 놓고 불 질러가지고 그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다 불태워 죽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국가 재난 속에서 당하는 개인과 백성들의 그 탄원과 그 고통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당하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고, 개인이 당하는 육신의 질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고 앞에 우리는 저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고아는 불쌍해요. 왜요? 여기서 애비 없는다가 여기서 발로 채이고 저기서 죽도록 일했는데 그냥 내쫓아가지고 한 달 월급도 못 받고, 그러면 이 고아는 아버지나 부모에 가서 호소하고 나쁜 사장을 벌 줄 수 있고 법적으로 호소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특권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탄식과 탄원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 유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다들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챙겨 보셨죠? 그런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몰아버린대요. 근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10절에 신나는 거예요. 그죠?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할렐루야. 이 아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샥! 한 방에 끝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니네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까불지 마.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위력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위력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는 언제 찾느냐면, 내가 가만히 보면 엄마하고는 미주알 고주알 맨날 통화한다고 하는데 나하고 통화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힘들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 전화 자주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것만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아빠가 자녀들에게 든든함만 되어준다고 해도 아빠는 어떻게 해요? 살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녀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애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기름진 축복과 되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걸 교제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그 시편은 이런 면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문학적이고 감성적이고 아주 그냥 삶의 애환이, 삶의 기쁨이,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게 이제 야다하로 돼 있더라고요. 감사함이 야다하로 돼 있는데 나는 야다 그건 줄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야다는 요건데 발음은 똑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찬송하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 던져버리다. 캐스트, 스로, 야구선수, 투수가 이게 공을 이렇게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뭘 던지는 거예요? 찬송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던져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인들을 전파하니이다. 하나님이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힘이거든요. 권세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줬잖아요. 누구한테만?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일이 있어요. 새벽기도 올라갈 때 내려올 때든 뭐 길 갈 때가 나만 아는 노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은 쫓긴다 백혈병 암병 다 떠난다 막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은 쫓긴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한번 해봐요.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는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효과를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귀신은 그냥 접근도 못해. 병마도 떠나가는데 그거 예수님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누구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매일매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기둥. 땅의 기둥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땅의 기둥은 세상의 기초, 윤리, 도덕, 양심의 소리, 이걸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양심을 주신 거예요. 에밀을 쓴 작가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양심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둥을 뭘로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 이거죠. 악인들이 막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둥이 이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의 기둥이 흔들릴 때 하늘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게 시편 75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만한 4절에 보면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여기 나오죠. 뿔. 이게 이제 구약의 문학적인 이 상징어들인데요. 뿔은 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힘. 악인들이 자꾸 뿔을 자꾸 이게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면 악인들은 이 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게 악인들이 이 뿔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러죠? 예? 4절에 보면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악인들에게 너희 이런 힘을 쓰지 말라 이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런 여기 이제 높이 들다, 높이다, 뭐 들다, 이런 일들이 다 이게 뭐야? 이게 뿔을, 악인들의 힘을 이 자랑하고 과시하고 갑질하고 그런 데 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게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으로 정의로 이걸 심판하거든요. 정의로 이걸 부서뜨리거든요. 낮추시거든요. 근데 여태 이 낮추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잔이라고 해요. 여기서 잔이라고. 술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필요한 게 이걸 상징어를 쓰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잘 풀어줘야지만 이게 내용이 더 쉽게 다가오게 되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요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의 잔, 뭐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성만찬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그게 예수님이 이 잔 얘기하면서도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게 심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조심하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10절에 보면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은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려다. 아멘. 그러면 악인의 잔은 이게 베버리고 꺾어버리고 의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신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 머리를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악인은 잘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합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뭐가 되죠? 정한 기간이 되면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은 낮추고 의인들은 높이신다. 이걸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지난번에 73편은 어디 가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 알았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 앞에 뿔을 든 자는 하나님이 그 뿔을 꺾어버리신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는 걸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악인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근데 의인이 의인되게 하는 건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숙성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인내.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고 믿음은 뭐가 필요하죠? 역사가 필요하고 소망은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해. 악인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은 어떻게 한다? 겸손해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약의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 이 믿음이 확신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